오늘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예수의 채찍 맞으심에 의한 우리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설교의 세 번째 요점이자 마지막 요점인 이 치유책은 적용되는 곳에서 즉각적인 효능을 나타냄이라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저는 이 놀라운 만병통치약을 전혀 시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잠시 비좁은 장소로 갑시다. 친구요, 당신은 우리 중 어느 누구와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영혼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 치유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당신이 병들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전에 길을 걷다가 한 행상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뒤를 따라와 저에게 지팡이 하나를 사도록 권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내 지팡이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팔아야 했던 지팡이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즉각 물러났습니다. 그는 제가 구매자가 될 것 같지 않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에 그 일을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의 의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게 그들 자신의 의의를 보여주는데 그러면 그들과 거래하려는 모든 소망은 사라지고 맙니다. 만약 제가 그들의 의의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주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질병을 보여주시길, 그리하여 여러분이 치료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듣는 것에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구원을 위해서든지 혹은 정죄를 위해서든지 여러분은 당분간 그분에 관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더 나은 마음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언제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저의 단순한 설교를 기억하게 될 것이며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기억한다. 그래, 나는 그 설교자가 그리스도의 상처 속에 치유가 있다고 선언하는 것을 들었다. 자, 주님을 찾는 일을 미루지 말라고 당신에게 호소합니다. 그것은 당신 편에서는 크게 주제넘는 일이며 슬프게도 그분께 도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혹 당신이 그 일을 미루는 경우가 생겨도 마귀로 하여금 당신에게 너무 늦었다고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목숨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너무 늦은 경우란 없습니다. 저는 책에서 40세 이후에 회심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엄숙하게 확신하는 바로는 그런 진술에는 진실성이 희박합니다. 저는 특정 연령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른 연령층에 속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연령층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회심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매월 첫 주일이면 여러분은 교회의 친교 속으로 들어온 30에서 80의 나이에 이르는 사람들이 오른손을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명부를 살펴본다면 어린 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오래 뿌리 내린 죄를 치유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마음을 새롭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의 나이가 1000세라고 해도
저는 당신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할 것이며, 그러면 그분의 채찍에 맞은 상처가 당신을 치유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의 머리털은 거의 빠져버렸습니다. 노년의 친구요, 당신의 이마에는 깊은 고랑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리 오십시오. 당신은 죄와 더불어 쇠하고 있지만 이 약은 절망적인 경우에도 효험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늙고 병들어 비틀거리는 친구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채찍에 맞은 상처로 인하여 늙고 죽어가는 사람도 치유됩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청중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치유되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치유되었든지 여전히 타고난 질병 중에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어느 쪽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압니다. 자, 하지만 더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자, 친구요, 당신은 알아야 하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회심의 날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일을 아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지 않다고 추론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언제 회심했는가를 알지 못하여도 그것이 그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까? 그 믿음이 당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께 대한 당신의 믿음이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용서받았다고 느끼게 만듭니까?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당신의 삶의 주된 동기가 되었으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당신으로 하여금 즐거이 그분께 복종하게 만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분명 당신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 본문을 살펴보고 은혜로서 이렇게 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치유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신 상처들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잠시 당신이 치유되지 못했다고 가정하고서 저는 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왜 당신은 치유되지 못했습니까? 당신은 복음을 압니다. 왜 당신은 그리스도에 의해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말합니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친구요, 당신에게 간절히 호소하니 당신이 알게 될 때까지 안주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자, 일전에 어떤 소녀가 자기 아버지의 외투에 단추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 쪽으로 등을 기대고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빛을 가리고 있거든요. 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딸아, 거기는 너가 태어나서 평생 있었던 자리잖아.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의의 태양 안에는 풍부한 빛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태양을 가리고서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비켜서야 합니다. 저는 일전에 한 사람이 어떻게 평화를 발견했는지에 대해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죄를 의식하며 긍휼을 찾게 되기를 갈망하면서 일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안의 상태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신국의 사무원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서 전보를 받고 또 전송해야 했습니다. 그간 놀랍게도 그는 이런 글을 받아 적게 되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떤 신사가 영혼의 근심 중에 있는 한 친구에게 받은 편지에 대한 답신으로 전보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글귀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의도로 보낸 것이었지만 그 전보를 전송한 사무원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글귀가 그의 영혼 속으로 섬광처럼 비추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여러분 자신이 빛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즉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신으로 보낼 수 없지만 여러분 앞에 그 말씀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제시하기를 바라며, 그리하여 영혼의 고민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이 바로 그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죄가 치워질 것이며 그분의 상처로 인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요, 만약 당신이 치유되었다면 이것이 당신에게 전하는 저의 마지막 말입니다. 병든 무리와의 교제에서 나오십시오. 당신을 죄로 감염시킨 동무들에게서 떠나십시오. 그것들로부터 나와서 구별될 것이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치유되었다면 치유하신 분을 찬미하고 그분이 당신에게 행하신 일을 인정하십시오.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자기를 치유하신 분을 찬미했습니다. 감사치 않은 9 중에 속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를 찾았다면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십시오. 그분이 정하신 방식대로 그분을 시인하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당신이 이렇게 그분을 시인하였다면 그분을 위해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밝히 말하고 당신을 치유한 복음의 메시지가 널리 전파되도록 거룩한 목적을 위해 당신 자신을 헌신하십시오. 이번 주간에는 저를 기쁘게 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치유를 받은 한 사람이 어떻게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엑시터 홀에서 설교를 했고 그것은 땅끝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라는 제목으로 인쇄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는 한 친구가 브라질의 파라라고 하는 도시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감옥에 있는 한 영국인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그를 만나러 갔고 그가 깊이 뉘우치면서 주님 안에서 상당히 안정되고 평온한 상태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의 영혼에 피 흘린 죄라고 하는 끔찍한 상처가 있음을 느꼈지만 치유를 받았고 용서의 은혜를 느꼈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대로 전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가스 공장과의
계약을 끝내고 영국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저를 방문하였는데 한 꾸러미의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풀어보았을 때 그 책들이 소설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읽을 거리가 생겼기에 저는 그것이 무엇이건 감사했습니다. 몇 권의 책을 읽은 후 저는 설교 한 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856년 6월 8일 엑시터 홀에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라는 본문으로 전했던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에서 스펄전 목사님은 스태포드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갇혀 있던 팔머라는 사람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는 그의 청중들에게 만약 팔머가 다른 많은 살인죄를 저질렀다 해도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구한다면 그 역시도 용서받을 것임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만약 팔모 씨가 용서받을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찾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발견했습니다.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비록 살인자이지만 최후의 선을 넘는 죄를 범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자, 유죄를 선고받은 불쌍한 살인자가 이렇게 회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매우 행복하게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자에게 그가 어떤 죄인이라고 해도 정녕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분에 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소책자를 건네면서 한마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전부여도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는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요. 예수님의 상처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아는 여러분이요. 용기를 내십시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 진리를 전하십시오. 전하는 말이 얼마나 단순한지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어느 곳에나 어떤 방법으로나 그 말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음을 밝히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이 설교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상처가 죄의 치명적인 질병을 치유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죄인에게 적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 효능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은 전 인격이 치유되며 전 삶이 변화됩니다. 그는 용서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효과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에 합당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아직 죄의 질병 가운데서 주님의 이 치료약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받을 수 없는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영적인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전 인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늘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 감사에 합당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 또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